저는 오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었던 편지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모나 교회와 함께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물된동산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이와 같이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또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리고 서모나 교회는 함께 칭찬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왜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7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7교회들의 행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와 칭찬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셨습니다.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은 능력이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수모를 겪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인 숫자도 많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보잘것없어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고 쫓겨나야만 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쫓아내고 제일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쫓겨나서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불안해했겠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쫓겨나는 일 자체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쫓겨난다면 아마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쫓겨나는 모습,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쫓겨나는 것 자체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쫓겨난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쫓겨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능력은 곧 자신을 썩게 만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쫓겨났고 닫힌 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를 쫓아내서 문을 닫아버렸지만
나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셔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사람으로서는 능히 그 문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앞에 두었노라라고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열린 문을 그들 앞에 두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문을 열고 닫습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문을 열고 닫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늘의 문은 그러한 능력으로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함과 믿음의 거룩함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크고 작은 것이 믿음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진실함과 거룩함이 믿음의 척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하고 거룩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실함과 거룩함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두신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함, 우리의 거룩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바울처럼 연약해지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쫓겨남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연약해질 수 있는,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샀고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쫓겨나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를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 가운데, 연약해진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이 증거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해진 것이 부끄러운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지킬 때 필요한 것은 능력보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내가 자주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도들에게 인내의 덕목을 가르쳤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내가 자주 요구되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에게 고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고난으로, 환난으로 몰고 갔던 이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던 이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게끔 핍박했습니다. 자꾸 핍박을 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게 했지만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인내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결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뭐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는데 인내하지 않는다면 결실할 수 없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인내가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환난 중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요? 환난 가운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만 당한다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장차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하게 될 때 주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했던 성도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온 세상이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이미 내 이름으로 환난을 당하였고 그 환난 속에서 인내했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시험 당할 때 주님께서 이미 주님의 이름 때문에 시험 당하였고 환난 당한 이들을 보호하시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시험이나 환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던 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 앞에, 교회 앞에 그들이 굴복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은 온갖 거짓과 핍박으로 교회를 시험하고 성도들이 환난당하게 했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교회와 진실한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거룩한 주님의 약속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보호하심의 약속과 그 보호하심의 일하심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결코 넘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인내해야 합니다. 교회는 시험으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교회에게 올지 성도들에게 올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내라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언제 어떤 시험이 와도 인내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 가운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승리하기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이 와도 승리하기까지 모두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기까지 인내하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성도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큰 능력을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신실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신실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그 신실한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속히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지키면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속히 오신다라는 것은 빨리 오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후련히 갑자기 알 수 없는 때에 느닷없이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마치 주님은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신랑처럼 갑자기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큰 능력이나 큰 믿음이 없는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큰 믿음이나 능력을 붙잡으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항상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큰 능력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큰 믿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것을 가졌는지 작은 것을 가졌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자세를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이더라도 굳게, 즉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큰 믿음이나 큰 능력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신실하게 굳게 잡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게 잡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굳게 잡을 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속히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소망하며 그 약속도 신실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진 것을 굳게 잡은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굳게 잡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둥을 세울 때 절대로 썩은 나무로 기둥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굳게 잡지 않았던, 즉 신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을 만큼 가진 것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든든하면 무너진 벽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을 세워서 바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둥이 든든하면 비가 새는 지붕 위에도 다시 지붕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둥이 연약하면 아무리 새로운 벽을 세워도 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비가 새는 지붕을 걷어내고 다시 지붕을 세워도 얼마 되지 않으면 비가 다시 셀 수밖에 없습니다. 기둥이 없는데 열심히 벽을 세우면 무엇하겠습니까? 기둥이 없는데 새 지붕을 덮어놓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신실하고 든든한 기둥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실하고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실하고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부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큰 능력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 그래 신실하다,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약한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